예, 오늘은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오늘 이 18장 말씀은 32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틀 묵상했습니다. 어제 묵상하고 오늘 묵상하는데 맨 1절부터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얘기를 한 속담을 이제는 못 쓰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없다.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죄를 에스겔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에스겔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인자야 인자야 부르시던 그 에스겔을 이루셔서 오셔서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안 지으면 살고 지으면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죄로 아들이 죽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얘기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져서 아버지가 잘못해서 애가 다리 저는 애가 나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를 그게 아니라 다리를 절면 그 다리 저는 사람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또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제와 거의 비슷하지만 어제 말씀은 우리가 끝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 그렇게는 안 된다. 그 관계 없다. 따로따로다.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 신앙이다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늘 어제 들려졌지만 오늘 말씀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환자를 갖다 놓고 이게 아버지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캄보디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나하고 관심도 없다. 그거는 네 일이다.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거는 꼭 해라. 이게 내 뜻이다. 라고 할 때 그 뜻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전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네가 해야 될 몫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나는 너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잡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기뻐야 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주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주는 건데 그
다리 저는 아이를 주면 그걸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성마비 걸린 그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죠. 이 세상에 장애자가 많지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줍니까?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 병이 안 걸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어, 어, 아들이 이 아픈 아들이 내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하기가 쉽죠. 그런데 결국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 아이의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건데, 아픈 것을 통하지 않고 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높은 사람에 대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랴.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너 잘하는구나,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는 역할만 하죠. 여기서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의는 제다카,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정의는 사람이 이해되는 옳은 겁니다. 공의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 차원은 4차원이고 거기에 다른 차원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차원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믿음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외우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은 살리라. 악인은 심판받으리라. 악인은 심판대 서지 못하리라. 악인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의인은 심판을 능히 이기고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봐야 재판을 해봐야 이길 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죠. 심판받을 사람에게 제목을 발표해서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으니까 찬송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악인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 있다 한들 언제 오겠냐, 아직 안 왔잖냐,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해도 그건 먼 장래를 놓고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악인이고, 그런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금방 눈앞에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 그 행한 것이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정의해 주고 해 주셨습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정의와 공의는 다시 말하지만 순종입니다. 이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공의고 정의고 하나님이 이 다른 집 아들은 괜찮대 우리 집 아들이 장애자가 주면은 그것도 옳은 건데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갑니까? 만약에 귀머거리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걸 못 듣습니다. 모든 시공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밖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 소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우리가 시공간만 가지고 자꾸 이론을 따지던 그런 시절에 벌써 이론이 나왔지만 알지 못했던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지금에 있는 별이 아니라 4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서 온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빛의 속도로 400만 년을 달려야지 그 별이 있는 자리를 가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전부 허상이죠.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전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 중에서 최고 맥시멈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차원 얘기를 해도 과학적으로는 10차원까지가 최고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0차원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가서 나눔합시다 그러면 그 시각적인 차원, 시청각 그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단계 더 높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21절을 보면 악인이면 영원히 악인이 아니죠. 그 돌아서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많이 죄를 지었다가 돌아서면 과거의 죄를 다 무시하고 살려줍니까? 살려준다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행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거죠. 낮은 거죠. 믿음으로는 그게 100% 완전하게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 또 미래까지 싹 제거해 줍니다. 시공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나 시간을 딱 집어넣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차원으로 그다 집어넣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이해가 쉬운데 그와 같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라.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의로 살리라 그랬죠. 22절에. 이 공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돌아섰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다 없어지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학책도 없고, 과학책은 차원은 가장 높죠. 지금 엄청난 이론이 계속 발표되는데 그 과학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공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죄가 지어지는지.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그러면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좋습니다.
죽기 직전에 봐도 좋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 병들어 죽을 때는 되잖아요. 병들어 죽을 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특히 그런 거를 더 강조합니다. 신부님이 가서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천국 갔다고 믿고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또 의문이 생기죠.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 나옵니다. 봅시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멸망해. 네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로 죽어 하고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고 다시는 살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의인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고 아주 그런 거죠. 견고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줬는데 그걸 남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맞는데 악인은 벌 주고 선인은 상 주고 오래 살리고 죽지 않게 하고 악인은 바로 죽여버리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23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100% 용서해 줍니다. 거짓말로 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알죠. 그건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술수꾼이라 하더라도 거짓말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니 현재, 과거, 미래 모두 죄를 사해 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쁜 일을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앞에 했는 얘기는 뭐고 뒤에 했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낮아요. 낮지만은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보면 사실상 그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시간 차원을 얘기했지만 안 믿던 사람이 끝에 가서 믿으면 산다고 했는데 그거 보장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시간에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건 가짜죠. 의도적이죠. 그거는 내 능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 안 해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 얘기 또 다른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네가 죄를 짓겠느냐? 그런 차원에 또 한 차원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선 오늘 있는 대로만 해요. 이 성경이 만약에 한 단어 가지고 해결이 다 돼버리면 성경 66권 왜 날마다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 성경이 차원이 많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각해내고 맞추고 끼워 맞추고 알아내는 거죠. 그럼 놀라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저기 서점에 가면 예수님 어록 백선 이런 책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책들이죠. 지금 주어진 말씀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야 그 복잡한 차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1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어, 선을 가지고 봅니다. 뭐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만 봅니다. 그런데 그 3차원에 있는 입체 공간을 선으로 보면 다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꼭지점 다음에 꼭지점 다음에 꼭지점 이거 그러면서 꼭지점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간격이 얼마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면으로 보는 사람은 전부 또 면입니다. 입체로 보는 사람은 그걸 앞뒤로 돌리면서 선과 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이 아주 높은 차원의 글을 한 종이에다 일면에다가 기록해 가다 보니까 다 기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게 쭉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말씀 놓치고는 그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믿었는 줄 알았는데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발등을 찍고 통곡을 해도 내가 여태까지 다닌 교회가 다 헛것이었구나 그래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매일 성경 묵상해라. 그래도 돈 버느라고 성경 볼 새가 없어요. 이렇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꼭 잡고 오늘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 오늘 잡으면 안 되냐? 되지요. 근데 희미해지면서 그게 흐리멍덩해지면서 그 말이었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으면 새로운 말씀을 읽으면 어제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은 뭐 맨날 성경만 보니까 그렇지만 나 지금 바빠요. 다 바쁜 거 알아요. 뭐 바보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핑계 안 대도 돼요. 뭐 내가 바쁘잖아요. 뭐 그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제일 먼저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의로운 것들이 다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을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리면 그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멋대로 한 겁니다. 하고 싶으면 했고 하기 싫으면 안 했고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 착하게 했다고 했는 그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언제 헌금했냐? 네가 언제 후원했냐?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다가 내가 어려움 일이 딱 당하고 수입이 없어서 못 보내줄 때는 정중하게 못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못 보내주게 되면 하나님이 알고 다 알잖아요. 기도해 줬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동안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방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간다고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이 사람한테 자랑하고 저 사람한테 자랑하고 니 교회 좀 제발 댕겨라 천국 간다 니 안 그럼 니 지옥 간다 계속 이랬는데 저기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기억한다고요? 기억 안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해준다 했다. 내가 지금 안 믿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4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지금 방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합니까? 딴소리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딴소리 아니다. 네 멋대로 생각한 것 뿐이다. 그 얘기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는 네가 보는 시간 차원, 참 시공간만 안 보고 그래도 현재, 과거, 미래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했던 그것만 해도 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저버리고 나는 약속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다. 그 과거에 믿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보는 거지 처음을 보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끝까지 끝에 가서 네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지. 지금 믿음 분명히 보죠. 영원한 앞날까지 보는 거지만 그것은 시간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이죠. 지금 그때 가가지고도 현재, 과거, 미래를 사함받았다고 믿으면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 믿으면 지금 했는 것도 취소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26절이죠.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이게 자꾸 죄악이라는 말을 나오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이루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26절 말씀이고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악인이 의인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의인 되다가 의인이 돼서 또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의인이 악인 되는 건 안 되지만, 악인이 두 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 됐다가 악인 되고, 의인이 됐다가 악인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에 의인 됐다, 악인 됐다가 의인 됐다, 악인 됐다 하는 거지, 그것은 마지막 그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됐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인이 됐어요. 근데 또 떠나가면 악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보니까 이게 아니네, 난 다시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뭐를 증명해 줄 수 없는,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 줄게 하고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두 번 줄 수는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할 수는 있어요. 물론 죄를 지을 수, 이거는 짐짓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25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거는 잘한다 해놓고 악한 짓을 할 때 죽이는 것은 그동안 잘했다 했는 건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죽이면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거고요. 29절 말씀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예수 믿는 데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까지 여태까지 했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서 이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18절에 18장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너희들은 자꾸 공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은 그러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어지는 겁니까? 믿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믿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그거는 사라지는 순간 그 믿었던 공로는 다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 믿음 그 자체가 공로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공로도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악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높은 차원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외워야 돼요. 그거를 못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지혜를 다 그 차원 높게 해놨기 때문에. 그 시시하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읽으면 알게 되고 이해되고 놀라가지고 나중에 눈물 흘리고, 그때 알았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졌지. 그러면 하나님 찾아와서 과거에 지은 죄 신경 쓰지 마라. 다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울다가 갑자기 맞죠, 다 지워졌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계속 이스라엘 족속이 뭡니까?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포로가 돼 가지고 고통을 당해보고 이거 말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했고 늘 반드시 이행하리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안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서 32절 말씀이 그겁니다. 제발 이스라엘 족속아 회개해라. 제발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의 종이 돼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 죽여,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 그 살라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유대인이 만든 이 성경은 희한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맞아 죽든지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죽든지 상관없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 나쁜 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버리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요. 죄가 노예가 되지도 않고 죽음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너 죽여 이래도 끄떡도 안 하지만, 야, 그 가면 죄 조금만 지어봐라 행복해진대. 너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죄 한번 지어봐. 그러면 정말 행복해 편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죄를 딱 걸리게 되면 그는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그건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절대로 말씀으로는 죽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보면 교회 댕겨도 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리면 성경 안 읽으니까 그랬죠.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자꾸 안 읽으면 건강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온데 댕기면서 병균 옮기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병으로 죽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죽지만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균 옮기면 많은 사람 죽어요. 자기도 죽고. 그 이스라엘 족속 보고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럽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어나면 나를 새롭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요한 웨슬리처럼 사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자존심을 죽이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았다 이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날마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특히 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냈습니다. 조현병자를 쫓아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내줘야 되느냐, 이 악한 세대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조현병을 이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뭐 알코올 중독 그 병원에 집어넣는다 해서 나을 수가 없어요. 안 나아요. 그 의사도 그러고 집어넣은 사람도 그렇고 낫느냐 나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항상 뭐죠? 3뜻 4강 성령을 멸시치 말고 술 먹으면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언을 항상 기억하면서 뭐 농담도 악한 농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앞장서서 하고 그렇게 4강도 지키고 3뜻도 알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뭐 밥 3끼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밥은 요즘 보니까 밥은 한 끼만 먹어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먹느냐 이 말이죠. 왜 성경을 안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보고 이해가 가는 게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나. 이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것은 성령이 뭐 사울 때도 있었고 과거에 다 성령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은 앞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성령이 이루어진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라도 차원이 월등히 높은 기독교의 차원이 높은 만약에 기독교 차원이 안 높다면 우리 유대교로 갈 필요 가야 돼요. 뭐 왜냐하면 종교를 뭐 또 하나 더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유대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면 되지 왜 엉뚱한 사람 갖다 놓고 그거를 하나님 뭐 아들이라고 또 믿고 신을 또 여러 개 만드냐 이런데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죠.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여러 개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읽는 것도 유대인과 다르고 기독교인은 다르게 읽어야 되는 것이 그 이야기죠.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런 거죠.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까 죄악을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죽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왜 죽을 일을 자처하고 있느냐 아니 말이죠. 죽을 일을 자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회사 우선 세상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가는 거 그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령을 그럼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럼 하나님이 죽을 자로 내버려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 안식일을 뭐 주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를 쉬어야 됩니다. 7일 내내 일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일날 일할 사람은 다른 날을 또 쉬어야 돼요. 그건 대체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거는 안 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육체도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요한일서 9장 4절을 읽고 마치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 없어도 예수님한테 가고, 아파도 예수님 찾아가면 되고, 귀신 들려도 찾아가면 되고, 예수님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일,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는 일입니다. 보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가시겠다, 그 말을 이제 요한복음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